안녕하세요. 명상 한모금입니다. 누군가 당신 곁을 떠나갑니까? 이별의 순간, 당신은 무너지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되 너 자신은 지켜라. 사람들은 이별 앞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무너지고 집착하고 자존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는 사람 때문에 너 자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이 떠날 때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지키면 당신은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당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봅시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울며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를 반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라. 그 사람은 갔지만 너는 여전히 여기 있느니라. 떠난 사람 때문에 남은 사람까지 죽어서는 안 되느니라.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5가지를 지켜라. 이것이 너를 지키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니라. 첫째, 자존감을 지켜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느니라. 이별 후 사람들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거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연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떠났다고 내 가치가 사라졌느냐?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니라. 누군가 너를 떠났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일상을 지켜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느니라. 이별 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먹지 않고, 씻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한 청년이 이별 후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의진이라. 부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씻어라, 밥을 먹어라, 밖으로 나가라.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느니라. 일상을 지키는 것이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니라. 청년은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씻고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워지느니라. 아무리 아파도 일상을 지켜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일하라. 그것이 너를 살리는 밧줄이니라. 일상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하루 3끼를 거르지 마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생각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바쁘게 사는 것이 아픔을 잊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집착을 지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연장시키느니라. 이별 후 많은 사람들이 집착합니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고 SNS를 확인합니다. 혹시 돌아올까? 혹시 연락이 올까?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한 여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매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느니라. 손을 놓아라. 그래야 자유로워지느니라. 여인이 물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영원히 잃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은 이미 잃은 것이니라. 손을 놓는다고 더 잃을 것은 없느니라. 오히려 손을 놓아야 내가 자유로워지느니라. 여인은 용기를 내어 손을 놓았습니다. 연락을 끊고 SNS를 차단하고 사진을 지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끊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끊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SNS를 차단하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을 치우십시오. 혹시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임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감정을 지켜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되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라. 이별 후 2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입니다. 매일 울고 분노하고 자책하고 원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입니다.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라고 강하게 버팁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한 남자가
이별 후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것으로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면 울어라. 하지만 하루 종일 울지는 말라. 화가 나면 화를 인정하라. 하지만 화에 갇히지는 말라. 감정을 느끼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해진 시간에 울으십시오. 그 시간에는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멈추십시오. 감정 일기를 쓰십시오. 마음속 감정을 글로 표현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감정이 해소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파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니라.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라. 5째, 미래를 지켜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내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 이별 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포기합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평생 혼자 살 거야.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이별 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2년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삶을 포기하느냐? 상처받기 싫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으니라. 살아있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니라.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떠날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머물 수도 있느니라. 두려움 때문에 가능성을 닫아서는 안 되느니라. 한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것은 아니니라. 여인은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이별이 미래의 만남을 막아서는 안 되느니라.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배신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할 준비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상처는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나느니라. 이것은 슬픈 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진리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니라. 영원을 약속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사람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으로, 이별로, 변화로. 부처님조차 제자들과 헤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떠남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그들의 이유가 있느니라.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 붙잡아도 마음은 이미 떠났느니라. 대신 너 자신을 지켜라. 자존감을, 일상을, 집착 없음을, 감정의 균형을, 미래를 지켜라. 그렇게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다시 일어서라. 살아남아서 다시 사랑하라. 한 제자가 이별을 경험하고 1년 후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무엇이 너를 일으켜 세웠느냐?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를 지켰습니다. 자존감을 지키고, 일상을 지키고, 집착을 끊고, 감정의 균형을 찾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지혜롭게, 더 깊이.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 당신 곁을 떠났습니까? 아프고 힘드십니까?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키십시오. 자존감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밧줄입니다. 집착을 끊으십시오. 손을 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을 지키십시오. 느끼되 휩쓸리지 마십시오. 미래를 지키십시오. 다시 사랑할 준비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너는 반드시 일어서느니라.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느니라.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상 한모금이었습니다.